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의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다 똑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일이지만 동시에 사탄과의 그런 영적 투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살아가는 평화의 나라가 아니고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이 세상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이 전쟁터를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잘 되리라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내 삶에는 흔들림이 있고, 그리고 전쟁터와 같은 삶의 그런 수많은 고통이, 그리고 수많은 환난이 그렇게 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사랑과 용서의 형태로 이 세상을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봉사를 하고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우리 성도라면 우리의 가장 크고 본질적인 그런 과제이자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남길 수 있는 것도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만큼 귀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지상 명령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교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없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예수 잘 믿고 전도하고 잘 살도록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그네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략 3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실제적인 영적 싸움의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세 번째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잠수복을 입게 되면 우주 공간에서 반드시 우주복을 입듯이 오늘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든지 우주로 가서 우주복을 입든지 이것은 꼭 필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 잠수복을 입지 못하면 물의 온도 때문에도 그리고 물의 모든 것들로 그냥 물로 우리가 잠김을 받고 죽음을 면할 길이 없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영적인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여지기 위해서 이 옷을 반드시 입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면 어떨까요? 육체적으로 강건하면 병들지 않습니다. 병이 왜 우리에게 들어올까? 그러나 병이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약하게 되면, 우리 육체가 약하게 되면 병이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기도로 무장하면은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결코 우리의 영혼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으로 강해지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능력은 우리 성도들이 무장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신령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참된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주 안에서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내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 본문에서 그 답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자살하고 싶고요.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면은 전혀 엉뚱한 투쟁을 하기 쉽죠. 그러나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지면 어떨까요? 그 전쟁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탄은 결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여건과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싹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괴시켜 버리죠. 그 목적으로 그냥 달콤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습을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죠. 12절에서는 정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사락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의 세력. 그것은 정치적인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세력도 될 수가 있고요. 군사적인 세력도 될 수가 있고요. 문화적인 세력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지구상에 테러가 난무하고 있죠. 테러. 전쟁들이 그냥 막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권세. 다음은 뭐냐면 권세인데 이 권위, 즉 이 권위는 사탄의 나쁜 권위의 일종을 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배를 보면은 사공들 바다에 나가면서 부적을 갖다 위에다가 딱 붙여놔놓고 걸어가죠. 왜 붙여놨습니까? 아무 일 없으라고. 고기 많이 잡고 아무 일 없으라고. 이 사탄이 그들의 모든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이 악한 영을 갖다가 그냥 이 우주에 그냥 완전히 그냥 내버렸죠. 하늘에 악한 영들이 그냥 막 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집이 없습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무당을 그리고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은 악한 영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 악한 영이 하늘에 떠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미쳐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탄이 부리는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오늘 이 정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앞장서는데 그냥 그 사람을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배후의 세력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난 대리인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가 있는 이 세력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요, 막 그들에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필요한 세상 것들을 마구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막 성공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가 단 하나는 마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안 되면 굿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당히 살면 어떨까요? 아무렇게나 살면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점쟁이가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그렇게 합니다. 이사를 갈 때 뭐가 어떠니 저떠니 이 나라에 가야 된다 저 나라에 가야 된다 손이 있니 없니 그 악한 영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게 되면 그의 삶은 그 악한 영의 종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하는 자의 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려면 모를까? 믿으려면 저와 여러분 열정적으로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 꼭 붙잡히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꼭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해버리는 것이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전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형제가 험난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그 휴전선을 막 가시에 찔리고 막 수많은 고통 중에 오늘 탈출을 했는데 휴전선을 넘어오면 어떨까요? 넘어오기 전까지는 막 총격이 있고 막 굉장히 불안하죠. 휴전선을 넘으면요, 아무리 고성능 무기다 할지라도 휴전선 넘은 사람에게는 쏘지 못합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 뭡니까?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두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휴전선을 넘을까 말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귀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양의 탈을 선 일이고 천사의 모습을 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믿음 없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가만 안 두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찾아와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삶의 재미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려요. 자, 13절에서 보면은 선다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다. 그러니 사람이 앉았다가 섰다.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섰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되어 가지고 막 그냥 전쟁터에서 그냥 막 총을 가지고 아니면 탱크를 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듯이 그냥 우리가 섰다, 행동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서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 그냥 후방에서 그냥 앉아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적진 앞에서 그냥 막 싸우는 사람, 선다는 것으로 긴급한 상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는 것입니다. 섰다. 14절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구원의 진리, 은혜의 진리, 영적인 진리, 영생의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중심을 삼을 때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은 다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장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흉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흉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엄마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듭난 생명을 말합니다. 자, 이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이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진리를 거듭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의의 흉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생명.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입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수천만 명의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병들지 않으면 의인을 찾지 않듯이 죄인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성도의 화의 복음을 말하고요,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이 언제나 분리가 없고 하나 되어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말하고 평화의 복음. 자, 이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방패를 말하는데요. 16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미라고. 여기서 불화살은요, 화살 끝에 송진을 묻혀가지고 불을 탁 쏘게 되면은 그 불이 꺼지지 않죠. 불화살입니다. 저 화전으로 마귀가 여러분의 성격을 막 쏘버립니다. 인격을 쏘버리고요, 행위를 쏘고 여러분의 건강을 쏜다면 도저히 막을 채간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방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에게 뭐든지 막 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이고, 행위 봐라. 저거 먹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쏩니다. 네가 인격이 잘났나? 네가 성격이 좋나? 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쏩니다. 그런데요, 그 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의 방편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자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예,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예,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구원의 투구를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거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말해주고 있죠. 이제 공격의 무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성경을 보는 것보다 외우는 것이 아주 좋죠. 여러분, 성경 구절 외우는 성경 구절은 뭡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은 감격스럽지만은 남는 것밖에는 없어요. 남는 건 뭡니까? 예화가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워서 말씀을 나를 지배해야 된다. 성경을 외워가지고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야 이 검은 싸우는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싸우게 되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우리에게 지배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뭡니까? 기도.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뭡니까? 무전기.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무전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전진하는 것. 이것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 기록할 당시 오늘날과 이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돌을 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해봐라. 그런데 바울이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을 몇 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명을 걸지 않은 복음을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만의 공간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에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 전쟁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무장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합동하여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게 된다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된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으로 무장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되면 악한 영이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여러분 주위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아 모든 복음의 아름다움이 확장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때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의 수많은 일들이
영적 전쟁인 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를 향하여 의의 흉배를 붙이고 주의 뜻을 따라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서임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